아합은 유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나봇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자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임라의 아들 미가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를 원하는데 승리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평안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아합을 사랑하고 아합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합이 이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미가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을 믿고 전쟁을 하지 않고 포기하면, 그러면 생명을 구할 수 있죠. 그게 겸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29절을 보면 아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 나봇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평안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합은 왜 길르앗 나봇으로 올라갔을까요? 아합이 이렇게 하는 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 두렵게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힘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보통 의지하잖아요. 아합은 이전에 아람과 2번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아요. 남유다 연합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훨씬 더 많죠. 이전에 전쟁을 해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사들의 숫자를 봤을 때 이렇게 전쟁하면 이번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길르앗 나봇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올라가는데 무조건 패한다, 무조건 진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전쟁에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이길 수 있다, 분명히 이 정도 용사면, 이 정도 힘이면, 이런 정도 경험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엇을 더 의지하죠?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합처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이고 속성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욕심을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고 욕심을 내는 것들이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이 정상이죠. 무엇을 이루고 싶다, 무엇을 갖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소원하고 또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음의 경영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소원도 없고 아무런 것도 이루고 싶은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소원을 갖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겠다, 이런저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경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마음에 경영하는 것의 응답은 누구에게 온다고 했습니까?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그래야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꿈을 꾸면 이룰 수 있다. 그렇다고 꿈만 꾼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느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인간이 못 이룰 게 없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지 않아서 그래서 부자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다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 이루고 평범하게 살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원을 안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원대로 내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계획했으니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길을 걷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되겠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여기는 감사하고 또 순종하고 또 그 형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경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믿고 길르한 나못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아합이 길르한 나못에 올라갔는데 또 누가 길르한 나못에 올라갔습니까? 유다왕 여호사밧도 길르한 나못에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선지자 없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불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렀죠. 미가엘을 찾았습니다.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죠? 못 올라가겠습니다. 안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전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면 굳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선지자를 찾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굳이 미가야 선지자가 필요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죠. 나에게 좀 유리하고 나에게 좀 이익이 있고 나에게 좀 괜찮은 소리면 그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좀 불리하고 나에게 이익이 없고 그렇게 순종하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온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입니다. 유물리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부분 바뀌죠. 이렇게 되면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어떻게 하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합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와 같고 당신의 백성은 내 백성과 같고 당신의 말들은 내 말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어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란 아못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사돈이기 때문에 그래 당연히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사람이 예수께 여쭈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서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만나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밖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묻으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들이 내 어머니가 아니고 그들이 내 동생들이 아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누가 그러면 어머니고 동생들이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들이 내 동생들이고 이들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형제라며 육신적인 피부치 이러한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 누가 가족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누구인지 다시 정의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누가 우리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적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참 가족이 아니죠. 누가 참 가족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아합이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란 나무로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란 나무로 올라가는데 아합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합은 말하기를 자신은 변장하고 올라가고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왕복을 입고 올라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한번 엮이자 계속해서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둘 다 변장하고 올라가자. 둘 다 왕복을 입고 올라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합은 자신은 변장하고 올라가고
여호사밧한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올라가셔서 아합이 이렇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제정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여호사밧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내가 어리석게 행동하는지 바르게 행동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예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변장하고 올라가겠다.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변장하면 자신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미가야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말이 있는데 이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좀 위험을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살아남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변장하는 것이죠. 변장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전쟁 초기에는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좀 이렇게 여호사밧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하니까 전쟁 초기에는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정말로 변장하고 올라가는 것이 괜찮은 행동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인간이 꾀를 내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못 이루시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일, 그 일 계속해서 하면서 내가 이런저런 꾀를 내면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 그러면 위험을 피할 수 있겠지,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겠지, 이러면 내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길르앗 나무숲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렇지 않고 변장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평안할 것이다, 무사할 것이다, 이런 꾀를 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지혜롭게 행동했으니까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변장을 하고 또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전쟁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아람이 전쟁을 하는데 아람 왕이 32명의 부하 지휘관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죠? 너희는 큰 자와 작은 자와 그런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라. 누구를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과만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만 잡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의 승패는 왕을 잡느냐, 왕을 못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잡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때문에 고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피해를 입을지라도 큰 피해가 있어도 아합만 잡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아합만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32명의 부하 지휘관들이 아합만 잡으려고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겠죠. 멀리서 보니까 왕복 입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아합이네. 분명히 왕복 입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했죠.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왕복을 입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왕을 잡기 위해서 지휘관들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병거를 타고 달려갔겠죠. 왕만 잡으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왕, 아람 왕한테 칭찬받을 수 있죠. 전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만 잡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지휘관들이 다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그렇게 부하 지휘관들이 이 사람은 아람의 지휘관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 지휘관들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달려오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크게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냈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내가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크게 외쳤는지, 뭐 어떻게 행동했는지 뭐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그런 행동을 보고 큰 소리를 듣고 아람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 쫓기를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아합이 전쟁터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 지휘관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쫓지 않은 것입니다. 역대기 말씀, 병행본문 역대기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셨고 그리고 그 지휘관들을 감동시켜서 떠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아람의 지휘관들이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은 이 전쟁터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합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다봇 솔기를 맞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활을 당겼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활을 당긴 것이 아니죠. 변장한 아합을 내가 잡겠다 이렇게 해서 활을 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화살을 쐈는데, 그런데 그 화살이 아합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아합을 맞췄는데 어디를 맞췄는가 하면 아합의 다봇 솔기를 맞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봇 솔기는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이 바느질한 다리를 말합니다. 갑옷을 입었겠죠. 왕이지만 전장에서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화살 끓지 못하도록 쇠조각 같은 것들을 붙이는데, 갑옷이니까 통짜로 만들지를 못하고 천들을 이어서 붙여서 갑옷을 만드는데, 솔기는 그렇게 천을 이어 붙이는 바느질한 작업이 솔기를 말합니다. 그 솔기에 화살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당긴 화살이 그런 솔기에 맞을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아합이다 이것을 알고 쏴도 솔기 맞추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심코 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쏜 화살이 솔기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하게 통치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은 무연히 쏜 그런 화살에 의해서 솔기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화살을 맞은 이후에 병거를 모든 자에게 내가 부상당했다. 병거를 전쟁터에서 나가자. 병거를 돌려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병거 모는 자가 전쟁터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을 보면 전쟁이 맹렬하기 때문에 왕이 병거에 붙들려서 아람 사람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니까, 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쪽에 길이 막히고, 다른 쪽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다른 쪽에 길이 막힌 것이죠. 너무 사람이 많고 너무 병거가 많기 때문에, 전쟁이 맹렬하기 때문에 왕이 탄 그 병거가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합이 전쟁터에서 나가지 못하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화살에 맞고 빨리 나갔으면 그래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나가지 못해서 병거에서 그가 죽고, 그리고 그 피가 병거에 고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변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장한 것 때문에 죽었어요. 어떤 아람의 병사가 쏜 화살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꾀를 내고 아무리 인간이 수단과 방법을 내도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했고 계속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심판하지 않고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죠.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많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한다면
결국에는 아합처럼 심판을 받겠죠. 아합이 죽자 그를 데리고 사마리아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다고 했습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연못에서 씻었겠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들이 피를 핥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들에 사는 개들을 말합니다. 개들이 왕의 피를 핥았습니다. 이렇게 개들이 왕의 피를 핥았는데 열왕기 기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합이 피를 씻은 곳은 창기들이 모육하는 그런 연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못 이루시는 말씀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 없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입니다. 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0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아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0장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외치라고 하셨는가 하면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 우리들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에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아름다움은 들에 피는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들에 꽃이 피면 그 꽃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습니다. 그런데 풀도 영원하지 않고 그 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꽃이 좀 먼저 시들죠. 그리고 좀 지나면 풀도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들시들하고 점점 마르지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영원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영원히 섭니다. 다른 것이 서는 것이 있느냐, 영원히 서는 것이 있느냐, 다른 어떤 것도 영원히 서지 못하고 무엇만 영원히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야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길러한 무엇을 빼앗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체는 곧 시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영원하잖아요. 그렇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합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힘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부귀와 권력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좀 더 성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도 좀 더 부자고 세상에도 땅 좀 더 차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죠. 어리석은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는 이렇게 아합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순종하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